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목이 겸손히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 제목이 참 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이 자녀가 어떻게 자녀가 되나.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 6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항상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를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다른 하나를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죠. 항상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을 굳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이유는 이것은 개인의 어떤 구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구원을 만들어가라, 이루어가라라는 권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앞에 좀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사실 분열이 있었고 이 분열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분열을 좀 다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라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자기 것이 있고 자기의 삶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것들을 드러내는 순간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아보다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죽어라 하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아를 가지고는 함께 하는데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하고 꾹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라는 은혜의 자리로 죽었다가 가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가 사라지고 모두 다 은혜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해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잘했죠. 루디아도 잘했고 간수도 잘했고 서로 열심히 목사님이 계실 땐 잘했는데 이제는 그 당시에 선교를 위해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분열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잘해라. 누가 딱 버티고 있고 무섭게 있어야만 잘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만 잘하면 좋은 학생이 아니죠. 선생님이 없어도 자기 할 본분을 다 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이어도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또 그랬다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미국 휴스턴에는요, 침례교회, 휴스턴 침례교회가 있는데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거기서 시작하셨죠. 근데 가정교회란 가정에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긴 교회인데
우리로 말하면 각 목장이 하나의 교회처럼, 그래서 그 목장의 목자가 작은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성가대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들이 몰려왔다가 주중에 또 작은 교회로 흩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역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시작할 때는 그냥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목자 역할을 정말 작은 교회처럼 해보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초신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할 때는 누군가 하겠지 하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데, 그 교회는 안 그래요. 작은 10명의 뭐 5명의 그런 목장이라도 한 명의 목자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후임자를 키우고 후임자가 그런 목자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또 분리돼서 그렇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목회자가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 없을 때도 이렇게 순전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제사장입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목자로서도 목장에서도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태도를 표현해 놓기를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민감성을 말해요. 두렵고 떨림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까 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벌 줄까 봐 두려운 거하고 좀 다르죠. 혼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뜻에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할까 봐 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할 때 충만함이 있고, 성령한테 물어보면 인도함이 있고, 성령한테 의지하면 동행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가 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행하신다의 단어가 에네르곤을 쓰는데, 이게 오늘날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주시고, 선택했는데도 겁이 나서 그거를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에너지, 행할 수 있는 뜻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르면 배워야 되겠죠. 모르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옳은 일을 알면서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상한 결단이 생깁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결단, 혹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에 대한 결단, 이런 선택의 결단들이 올 때 신앙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선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 성령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에너지,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잘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막상 선택했지만 행하는 것까지는 또 어려운 겁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겁이 나고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도 성령이 에네르곤, 에너지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소원을 두고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이란 말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시비란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악의적으로 있는 불평,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악의를 갖고 하는 불평. 성경에 보면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리더들을 향한 악의적인 불평을 하죠. 왜요? 마음속에는 나도 저 자리 갈 수 있었는데 라는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그 길을 막습니다. 더 잘 가기 위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좋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왜 당신만 그렇습니까? 라면서 리더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악의적인 원망과 시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실패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로 갈 때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생각이나 원망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말로 나와요. 말로 한번 뱉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커트해야 되느냐? 생각까지 커트하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말은 커트할 수 있습니다. 말을 커트하면 행동까지 가진 않습니다. 어디 보니까요, 하루에 사람들은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중에 96%는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고민하는 거죠. 대부분 그 생각 속에서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나쁜 생각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을 멈추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해도 실수를 하는데 말 자체를 많이 하는 것도 사람은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침묵하면 됩니다. 동의가 안 될 때는 말을 좀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이 또 넘어가는 거죠. 말을 잘 조심하면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대요. 특별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고 기자 역할을 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아주 공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막 조롱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링컨한테 결투를 신청했대요. 결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링컨이 그냥 말로 그냥 본인의 성향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밌고 그게 직업이고 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오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재를 잘해서 결국에는 결투가 안 이루어졌대요. 그때 링컨이 마음을 바꿨다고 그래요.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링컨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돼요. 대통령까지 됐는데 남북 전쟁을 하는데 북군의 총사령관이 누가 있었냐면 미드 장군이 있었는데, 미드 장군에게 아주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오늘 공격을 하면 남부 군인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전쟁을 해라, 빨리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미드 장군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남군이 탈출하고 전쟁이 길어졌어요. 결국엔 이겼지만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편지를 씁니다. 막 굉장한 비난조의 편지를 막 써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서랍에서 그게 발견됐다고 그래요. 결국 그것도 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링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실수하면 사과하면 되지만 말이라는 것을 한번 뱉어놓으면 어렵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의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15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번째는 빛의 자녀로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암멘프토스라는 단어는 우리 내면에 성결한 빛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순전하다라는 아케라이오스는 섞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섞이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란 뜻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쉬운 타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쉬운 타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는데, 어떤 면이 많은 것들이 존경스러웠지만 어떤 면이 특별히 존경스러웠느냐, 그분은요 그 당시에 국제전화, 외국에다 전화할 일이 많으셨는데 국제전화를 하면 공적인 전화와 사적인 전화를 꼭 구분을 해서, 공적인 전화는 교회 헌금해서 당연히 전화비를 내도록 했고, 사적으로 할 때는 그게 얼마든지 간에 계산을 해서 꼭 이렇게 교회에다 다시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 하나만 봐도 그의 다른 삶은 보나마나죠.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의 어떤 면을 볼 때 작은 이런 면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막 예수 믿는다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맡겨도 그 사람한테 맡기면 흔들림이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책임감이 강해. 저 사람은 남한테 양보할 줄 알아. 이런 작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앙인들의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녀 아모모스,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의료 선교로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더니 같이 의료 선교를 캄보디아 의사분하고 조인해서 했는데 이 캄보디아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좋은 건 한국 사람들이 참 진취적이어서 좋고, 싫은 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오면 너무 우리를 무시하고 선교를 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오면은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사형리로 막 너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교 국가고 그런 것들을 믿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는데 좀 그런 건 무례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의료 선교만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잘 고쳐주고 열심히 돕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떠나는 날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꼭 예수 한다고 해서 예수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이 바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를 드러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을 만드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밝힌다라는 에페콘테스라는 말은 단단히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붙들다. 단단히 붙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반대말이 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단단히 붙든다라는 밝힘의 반대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 옛날에 그런 게 한때 유행했어요. 뉴에이지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앨리스 베일리가 이것을 시작했는데 사탄의 숭배자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이 1990년대에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플랜을 10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음모론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한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킨다. 세 번째, 기독교 중심의 가정 구조를 파괴한다. 네 번째, 프리섹스를 퍼뜨린다. 다섯 번째, 이혼을 합법화한다. 옛날입니다. 여섯 번째, 동성애를 조장한다. 일곱 번째, 미친 예수를 퍼뜨린다. 여덟 번째, 반기독교적인 미디어를 퍼뜨린다.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 열 번째, 교회를 타락시킨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근데 낯설지가 않아요. 음모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현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유행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던 이야기인데 뭐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실제로 지금의 세상을 보면 아주 이런 세상이 와 있죠.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렸어요.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말할 수 없는 말, 뭐 그 크리스찬들이 주장했던 무슨 뭐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미국적인 전통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야 뭐 여러 종교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흘러 뭐 우리나라까지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 있을 때 거기 있는 공부하러 온 분 했는데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한참 이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당연히 반대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데 이게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걔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세상이 점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말 그대로 누구 말처럼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오늘날 우리는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다루는 문제가 뭐 살인, 강간, 방화 같은 중범죄들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 가지고 오늘날 가장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둑이 무너졌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젊은 세대는 점점 빠져나가고 뭔가 교회 내 정치의 이데올로기가 막 뒤섞여서 찬반을 나누고 이쪽 편 저쪽 편을 나누고 주님보다는 자신의 성향을 더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교회가 정치단체처럼 변질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거치는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쉽지 않은 거죠. 이 다름박질은 헛된 다름박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렵지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은 주님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란 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피를 쏟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오늘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순교를 암시하면서 나는 순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믿음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순교해도 괜찮다. 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이 부끄럽지 않고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전제로 드리는 삶으로 드릴 만큼의 삶으로 다짐하고 여기까지 왔기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신학자, 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습니다. 말씀에도 철저했고 자기 자신에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철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웠던 교회에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교통과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도 끝까지 목숨까지 걸면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이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그 아이들을 잘 섬기고 그 아이 신앙 하나 잘 세우면 그 아이가 나중에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많지 않고 교회에 막 몰려오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게 대충 재밌게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고, 나부터, 아니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겨갈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뜻을 두고 살아갈 이유들이 더 많고, 교회에 갈 이유보다 안 갈 이유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면서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큰 예배당이 열심히 지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었는데 30년, 50년 후에는 정말 거짓말같이 이곳에 클럽이 들어오고 마트가 들어오고 이곳에서 딴 행사를 하는 엉뚱한 건물로 팔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서양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도 그 큰 교회를 세우면서 영원히 신앙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그 교회들에게는 신앙에는 고사하고 교회에 유지조차 되지 않고, 정말 제가 영국에서 한 1년 있어 봤는데, 영국의 교회를 가면요 그렇게 대단한데 요 앞에 어르신들만 10명도 안 되게 앉아 있어요. 뒤가 넓어요. 무한하니까 병풍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아늑하게 하고, 끝나면 할 게 없으니까 밖에 카페를 차를 마시면서 잉글리시 티를 마시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소일거리로 교회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먼 나라 갔습니까? 코로나만 한번 휩쓸려 갔는데 3년 동안에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라는, 약간 과장이겠지만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급하강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시대 사조에 우리도 휩쓸려갈 가능성이 높은 시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